집을 생각하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 말씀 같이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눈을 간단히 수술해서 눈이 조금 부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을 여러 부류로 분류하는데 남자와 여자, 신자와 불신자, 의인과 악인,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또 유대인과 헬라인,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과 건강치 못한 사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등등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특별히 분류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높이려다가 낮아지는 사람과 자기를 낮춤으로 높아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상당히 높여지는 사람이 있고, 높여지려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높아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족함, 실수, 잘못, 죄를 인정하고 자기를 낮춤으로 높아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높아지려고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에 의해서, 주변 사람에 의해서 높여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로 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옥도와 같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왜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며 남을 멸시할까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며 남을 왜 멸시할까요?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며 남을 멸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은 없고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기가 참 쉽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 잘못인가? 내가 잘못하지 않고 옳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자랑하는 것이 무슨 나쁜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멸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멸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다, 무시하다,
경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에 조금이라도 메시를 받으면 금방 알게 되고 조금이라도 사랑을 받아도 금방 알게 됩니다. 사람뿐이겠습니까? 하찮은 동물들도 먹이를 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주인을 좋아하고 잘 따르지만 먹이도 주지 않고 오히려 막 뭐라고 그러면은 동물들도 싫어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메시한 적은 없으십니까?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교만하기 쉽고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쉽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며 타인의 부족함이나 미숙함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 미숙한 점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의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되고 또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비유로 들었을까 생각해 보니 그래도 사람은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든 누군가에게 빌든 기도할 때 가장 정직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기도하면서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참으로 겸손해지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정직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의 특징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특징을 비교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참으로 우리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보다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먼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사람 앞에서 기도하며 자기 행위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자기를 마음껏 높이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는 서서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녀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것처럼 보입니다. 잘못이 없고 오히려 잘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1년에 한두 번 금식하기도 어려운데 1회에 2번이나 금식하였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사람 앞에서 기도한 것이고 자기의 그러한 행위를 은근히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아침 9시와 낮 12시와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때 이 시간대마다 기도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듣는 소리로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나팔을 불듯이 기도하고
자기가 이러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세리와 비교한 것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세무 공무원이기는 했지만 로마의 앞잡이요, 매국노요, 기회주의자요, 이기주의자의 대명사요, 죄인들과 한 통속이라고 취급되는 그런 직업을 한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이런 세리와 자신을 비교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수준을 말한 것입니다. 더 훌륭한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자기는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의 나라를 판 이한용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한 것과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좀 의로운 점, 좀 잘한 것으로 자랑하며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남이 칭찬해 주어야지 스스로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은 많이 모자란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좋은 점이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이 보든지 안 보는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또한 남을 무시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리로서 세금을 많이 빼돌렸는지 불의한 일을 행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죄인 취급받는 직업이라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세리는 동족에게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로마의 앞잡이요, 매국노요, 동족은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기주의자의 극치가 바로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리들이 한둘이 아니라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출신 세리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고, 예수님은 세리 출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를 제자로 12명의 제자 중 한 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리는 자신의 잘못, 죄를 깊이 인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죄를 지어도 뻔뻔한 사람이 있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워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서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까? 죄인인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셨느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이나 선행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은 교만과 자기 자랑입니다. 교만과 자기 자랑이 있으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의롭다고 자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할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아주셨을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세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결코 높여주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자랑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높여지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는 낮아지는 것도 관심이 없고 높여지는 것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높아지는 것이 뭐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핵심에 담겨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때 자신의 잘못이나 죄가 보이고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높아지면 자신의 잘못이나 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자기 자랑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다 해도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 해도 그의 직업과 신분과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높여주신 사람은 누구도 멸시할 수 없는 위치로 높여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었습니다. 얻은 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나게 높여진 것입니다. 마치 참으로 거지가 왕자가 되는 것과 같이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겸손히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서로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길은 낮아져서 무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족을 섬기고 교우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인물이 자꾸 떠올랐는데, 한 분은 다윗 왕이고 또 다른 인물은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성경을 아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입니다. 목동 출신 왕이요, 군인이요, 시인이요, 참된 신앙인입니다. 제가 오늘 다윗의 수많은 모습 중에서 오늘 말씀에 관련해서 떠오르는 대목은 그가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한 것입니다. 한 번만 먹게 한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살면서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배려해 준 것입니다. 친구의 아들을 왕궁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한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어떻게 아들처럼 여기고 왕궁에서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미 친구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 친구의 아들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5살 때 다쳐가지고 다리가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런 친구의 아들을 왕궁에서 먹게 한 것은 그가 친구와의 약속을 지킨 것도 있지만 낮은 자세로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의 참으로 긍휼의 마음 때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져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 성경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또한 여수 애양원에서 섬겼던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독립운동가의 자녀로 태어나 이 나병 환자들만 모여있는 여수 애양원에 전도사로 부임해서 당시에 1200명 정도의 이러한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정말 그들을 일일이 보살피고 집을 방문해서 어떤 환자는 참 고름이 나는 것을 입으로 빨아서 그것을 닦아주고 정말로 그를 이렇게 도와주는 정말 사랑의 그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워지게 되고 우리 한국 기독교 5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참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낮아지지 못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많이 보여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낮아짐으로 성도들이나 주민들을 섬기하는데 문득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들어서 참 부끄럽습니다. 낮고 낮은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목회자가 되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기도하며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기도를 하며
자신의 허물과 죄라도 회개함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참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참으로 낮아져서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 잘났다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남을 무시하고 남에게 저주하고 남을 그렇게 깔아뭉개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사회적으로나 정치 환경이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나 제 가정 안에서나 모두가 다 자기를 낮춤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줌으로 자기가 또 높임을 받는 이 귀한 이 삶의 이 법칙을 배워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